입춘, 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이죠. 아직 찬바람이 남아있지만 달력엔 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추운 걸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봄은 늘 그렇게 우리 곁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한순간에 눈앞에 초록빛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우리 곁에 다가왔었죠. 태양이 북반구 쪽으로 이동해서 강해지고 밝아진 햇빛이 천천히 지구를 달궈서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히 봄 기운이 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계절의 변화같이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충만함과 뜨거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우리에게 임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햇살에 서서히 그러나 결국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길 바라며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DJ 이미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늘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하고 싶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는 적은 것 같아요.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말 안 해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말해야지, 나중에 더 좋은 기회에 전해야지 하며 미루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언제든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말이죠. 그런데 미루기만 하다가는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걸,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할 걸, 조금 더 정성을 내보일 걸 후회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사랑은 나중 언젠가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의 메시지가 벌써 도착했네요. 따뜻한 사랑의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희유리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시작부터 토끼 이야기 재미있습니다.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담은 이솝 우화이지요. 우리는 전진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달려가는 해이지요. 토끼처럼 중도에 좀 더 쉬자, 눕자 했다가는 첫사랑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 꾸준히 변함없이 전진하는 만민이 되어지기를 다짐해 봅니다. 첫 곡, 당회자님의 찬양 참 좋았어요. 맞아요. 올해는 힘차게 달려가는 해입니다. 당회자님께서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시며 뜨거운 열정으로 앞장서고 계시니 힘차게 전진하는 희유리 청취자님이 되시길 바래요. 다음은 순남이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 목사님. 지난해 저에게는 영적으로 훌쩍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행복한 1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는 개인 기도 중인 한 가지 충성인데요. 구역장과 기간자, 그리고 처음 선교의 임원으로 일하게 되어 열심히 충성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보잘것없고 존재감도 없던 저에게 이처럼 각 분야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곳곳에서 당회자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양식 삼아 신속히 성결되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지만 알싸한 청량감이 느껴지며 상쾌함이 느껴지며 행복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만민라디오를 켜니 이미영 목사님의 기분 좋은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지난해 수련회 때 오래된 질병을 치료받고 매거진 촬영도 했답니다. 새해 기관장 사명을 맡으며 새롭게 변화되리라 다짐하며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에 달려가겠습니다. 만민라디오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사연을 들으며 행복한 한 해를 기대합니다. 은혜로운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미영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하트. 만민 매거진 간증 잘 봤어요, 권사님. 냉대야증 치료받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은혜로웠는데요. 힘차게 사명 감당하시며 행복하게 나아가는 권사님을 만민라디오가 응원할게요. 행복한 소식들 많이 전해주세요. 서민정 청취자님의 후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하루하루 더욱 깨어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DJ 이미영 목사님, 평안한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가서도 만민 라디오를 들으시며 울고 웃었던 감동의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매주 만민 라디오를 기다리는 소소한 기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라디오를 진행하는 게 천국에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 추억은 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닌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 거라 더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님들의 기쁨의 반응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후기 감사해요. 김상숙 청취자님이 남겨준 후기입니다.
사랑이 행복이 넘치는 만민 라디오 이미영 목사님, 오인숙 전사님 굿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저도 행복한 소식이 있어요. 첫째 아들 서준태 지난달 12월 31일 표창장 방송통신위원회상을 받았어요. 둘째 아들도 이직 더 좋은 곳으로 했어요. 아버지 사랑 느끼며 울 당회자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사랑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상숙 청취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기도 요청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응답받아서 간증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의 축복의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함께 나누니 행복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더 넘치는 청취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답니다. 청취자님들이 남겨주신 방송 후기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후기를 선정해야겠죠? 제가 선정한 오늘의 후기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순남 청취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만민라디오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광고 듣고 만민정보 알람기 만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025년 제1차 영적 성장 프로젝트 전성도 원로 목사님 저서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대상 책자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지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며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책자 구입은 시중 서점이나 우린북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의 달콤한 비법, 생활 속 노하우, 당신을 위한 정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만민 정보 알람기 만보기. 이번 시간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만민 라디오 코너 중 하나인 만보기 시간입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이 코너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코너지기 안정환 집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너지기 안정환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반가워요. 지난 방송 후에 많은 일이 있었죠. 장혜자님께서 인도해 주신 1월 치유 집회도 있었고 설 특집 만민 라디오도 있었고요. 명절도 있었는데 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너무 여유롭게 잘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네. 네, 이번 명절에도 당회자님께서 스페셜 DJ로 또 활약하신 또 설 특집 만민 라디오 덕분에 더 풍성한 명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듣다 보니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다 듣게 되더라고요. 네. 당회자님의 학창 시절 찬양도 듣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2025년 기도 제목도 들을 수 있어서 더 비전이 되기도 했고요. 네. 네, 또 새로 만든 찬양 전진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특히 저는 만민 라디오 사운드 극장 연탄가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가 너무 또 감동적이었는데 사운드 극장 후에 다이나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또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간증의 주인공 목사님도 빠지실 수 없으시죠. 제 옆에 계신 목사님도 기억이 나실 텐데 아직도 생생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운드 극장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연탄가스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 세 자매를 치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순서대로 깨어났지요. 학교에 가지 않고 세 자매가 방에 누워 있으라고 하셨을 때 저희끼리 우리 안 아픈데 학교 가지 않으니 좋다라고 대화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세 명의 목사님으로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잘 너무나 알려진 또 알고 있는 또 간증이지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으니 또 되게 입체적으로 또 감동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설 연휴 또 어떻게 러닝하시면서 또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그럼요. 잘 보냈죠. 행복하게. 네, 집사님 오늘 만보기 정보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만보기 국민연금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알려드릴 내용이 또 하나 있긴 한데요.
만보기 첫 시간에 알려드렸던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과 연계한 청년주택 드림 대출입니다. 아, 네. 작년 12월쯤 발표 예정으로 소개했었는데 최근에 발표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대출 시점 납입 실적이 1,000만 원 이상인 분들이 분양 대금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약 34평 이하의 주택에만 대출을 또 해준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 사이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집 마련을 위한 노력처럼 올해는 또 만민의 새성전을 위해 마음을 다해 불로불로 기도를 쌓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만보기 국민연금 퀴즈를 진행해 볼까요? 네, 특별히 또 저번 퀴즈에서도 엄청난 또 활약을 해주신 우리 오인숙 전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퀴즈에 이어 만보기 국민연금 퀴즈 보조 오인숙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만보기. 국민연금 퀴즈! 네. 총 7개의 문제를 풀어보겠고요. 라이브 실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들으시면서 맞춰보시고요. 댓글에 몇 문제 맞췄는지 올려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 되어야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60개월, 2번 90개월, 3번 120개월, 4번 150개월. 정답은 3번 120개월입니다. 네, 연금보험료를 120개월, 10년 이상 납부하셔야 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생 동안 지급받으시는 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면 연금을 받으시는 시기 10년 전에는 가입을 하셔야 연금으로 받기 좋으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5년생의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일까요? 1번 65세, 2번 64세, 3번 63세, 4번 62세. 정답은 2번 64세입니다. 네, 1953년부터 56년생은 61세, 57에서 60년생은 62세, 61부터 64년생은 63세, 65에서 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의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라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몇 개월 일찍 받으실 수 있을까요? 1번 30개월, 2번 40개월, 3번 50개월, 4번 60개월. 정답은 4번 60개월입니다. 네, 60개월 최대 5년 일찍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1년에 6%, 원로는 0.5% 감액된 지급률로 받으시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은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 월액을 A값이라고 하는데요. A값에 초과하는 급여를 받지 않으시면 조기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5년의 A값은 308만 9,062원입니다. 오인숙 전사님, 반대로 연기연금 제도도 있다고 하지요? 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최대 60개월 5년 동안 연금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이 분야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고민 또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1년을 연기하시면 7.2%,
월 0.6%의 연금액을 더 늘어난 금액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5년을 연기할 수 있으므로 36%의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아, 맞습니다. 네.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조기 또는 연기 연금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1번 사업장 가입, 2번 지역 가입, 3번 임의 가입, 4번 임의 계속 가입. 정답은 3번 임의 가입입니다. 네, 소득이 없어도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이 부족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전까지 이 제도를 신청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사업장 가입, 2번 지역 가입, 3번 임의 가입, 4번 임의 계속 가입. 정답은 4번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임의 가입자는 약 32만 명, 또 임의 계속 가입자는 약 4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하고 각자가 납부를 하면 각자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 기간에 못 냈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추후납부, 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최대 몇 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할까요? 1번 119개월, 2번 120개월, 3번 180개월, 4번 240개월. 정답은 1번 119개월입니다. 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신 적이 있으셔야 하고요.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 또는 임의 계속 가입 중이셔야 추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20개월,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으로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는 청년들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해달라고 한다네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임의 가입으로 내주기도 하고요. 네, 두 분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한 번에 119개월치를 납부하려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5년 60개월에 걸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네. 예,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서 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두루누리, 2번 도루누리, 3번 두루놀이, 4번 도로누리. 정답은 1번 두루누리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한국어 듣기 평가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두루누리 정확하게 잘 발음해 주셨는데요. 난이도가 상당하죠. 네. 이 밖에도 농업인, 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또 가사 근로자 등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7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저는 5문제 정도 맞힌 것 같아요. 우와. 오이숙 전사님 몇 문제 맞히셨나요? 저는 2문제 맞췄어요. 네. 어떻게 천국소망으로 네. 네. 청취자들도 기초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을 많이 알고 계셔서 또 많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몇 문제 맞추셨을까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정보와 퀴즈로 준비해 주신 안정환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가시기 전에 청취자 후기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싱할렐루야 청취자님의 글입니다. 만민라디오 애청자입니다. 단장님의 고요한 바다로 찬양과 함께 시작한 만민라디오 43회 은혜로운 방송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만보기 코너에서 정부 지원 또 유익한 정보와 더불어 코너직이 안정환 집사님께서 은혜 받으셨던 예화를 DJ 이미영 목사님과 함께 읽어주시고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슬기로운 방학생활 꿀팁도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퀴즈도 준비하고 계신다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코너 속의 코너들로 새롭게 도전, 전진해 가시는 안정환 집사님의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파이팅! 네, 너무 감사하고요. 기대하시던 퀴즈 오늘 출제해 드렸습니다. 몇 문제 맞추셨을지 좀 궁금하긴 하는데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열정에 박수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이 또 저의 열정, 에너지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으로 100세 123님의 후기입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사회 구조에서 영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게 운동을 독려해 주시는 DJ 이미영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네요. 안정환 집사님과 나누는 스몰 토크가 소소하게 재미있다고 하시네요.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감사하고요. 네, 즐겁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만보기 코너 준비해주는 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 좀 딱딱하지 않을까 또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더 즐겁고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보기 코너를 재미있게 즐기고 계시다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안정환 집사님이 선택한 오늘의 후기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선택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오늘의 후기는 싱할렐루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싱할렐루야 청취자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후기로 선정된 이순남 청취자님. 싱할렐루야님은 만민라디오 공식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확인하고 소정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안정환 집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네요.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님들 안녕. 그리고 함께해 주신 오인숙 전사님 고마워요. 잠시 후 당신을 칭찬합니다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에는 예습을 많이 해서 많이 마치는 그런 보조자가 되겠습니다. 네. 청취자님들 잠시 후에 만나요. 네, 그럼 찬양 듣고 잠시 후 당신을 칭찬합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당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의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 회장님의 다국어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12개국 다국어 자막 지원 유튜브 프로그램 올리바이블이 수진리 미니스트리에 정기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이제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2025년 2월 추천 도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의 봉사, 사랑과 섬김의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만민의 선한 정직이 당신을 당신을 칭찬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지나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행함, 작은 섬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아름다운 향으로 받고 계시는데요. 숨어있는 만민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을 소개해주는 시간, 당신을 칭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인숙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을 칭찬합니다 코너지기 오인숙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반가워요. 이번 설 명절 연휴는 좀 길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네, 목사님.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지낸 가족들을 만나 담소도 나눴고요. 문득 원자님과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사색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갈 때 만민 라디오를 한 번 더 듣게 되었는데요. 강의자님께서는 어떻게 라디오 진행을 그렇게 잘하실까요? 맞아요. 너무 감동이죠. 네, 당의자님께서 스페셜 DJ를 활약해 주신 설 특집 만민 라디오 경청하다 보니 장거리가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특히 당의자님께서 원자님께 올려드린 사랑의 메시지는 듣고 또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되어 눈물이 흐르면서도 아름답다라는 감탄이 연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회장님께 여쭸죠. 그 글을 어떻게 쓰셨냐고요. 그랬더니 쓴 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즉흥으로 하셨대요. 저는 쓰셨는지 알았어요. 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만 편집해서 전해지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내포되어 성국 새 예루살렘을 더욱 사목해 하였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연탄가스 이야기는 잘 아는 간증이지만 만민 라디오 사운드 극장을 통해 들으니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했어요. 네. 전도사님 설 명절 잘 보내신 것 같네요.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바로 사랑하는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먼저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네. 이번 설 연휴 때 원장님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원장님의 사랑과 헌신 또 해주신 말씀들을 상고하며 원장님처럼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인숙 전사님과도 원장님과 따뜻한 추억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은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구 만남이나 지성전 방문 시 심령을 읽는 기도와 말씀은 영혼들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셨고요. 믿음 성장하는 기회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엔 전화통화로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해 주신 분야가 제게는 너무나 감동이었고 또 가까이 뵙게 되었는데 배울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가 고우시며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셨거든요. 네. 예를 들어 맛있는 거 있으면 돕는 분들을 부르셔서 같이 드시게 하셨고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 사람들이 잘 먹고 있는지 살피셨던 모습들이 너무 따뜻하고 자상하게 느껴졌어요. 네. 사랑하는 원장님 뵙고 싶습니다. 네, 세르셀에서 꼭 만나요. 네.
전도사님, 원로 목사님, 원장님께서는 천국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니 우리 함께 열심히 전지네요. 아멘. 지난 만민 매거진이 원장님 추모 영상으로 전해졌는데요. 원장님의 모습을 보며 한평생 오직 하나님과 주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인숙 전사님, 제가 주일종 아침 조회 때 주일종님들에게 원장님과 전화통화 연결시켜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요, 목사님. 원장님께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매거진을 보면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원장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더 선결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의 한결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따뜻한 인사, 용기와 격려,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터치, 마음의 위로와 상처까지 감싸주는 사랑, 또 간절한 기도. 원장님과의 추억을 나누고자 하면 라디오 방송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에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원장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저는 원장님의 전화를 통해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원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거시면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꿔드리기도 하고 또는 제가 원장님께 통화 원하시는 분들과 전화 연결을 시켜드리기도 했는데요. 잠깐의 전화 통화를 통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오셨는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원장님이 노영진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노영진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서 주변에 소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침 그때 통화 녹음이 남아 있어서 원장님의 음성 들려드릴게요. 전화 음성 큐! 안녕한가? 여보세요. 내가 누군가? 대대교 부장님이요. 아니, 원장님이시잖아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나를 조금밖에 촬영 안 하구나. 지금 내 목소리도 모르고. 제가 지금 아. 버스 아니다 보니까 목소리를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네. 아유, 오늘 뵙고 싶습니다. 알았어, 이제 금방 갈 거야. 아, 예. 빨리 뵙고 싶네요. 아이고. 네. 아이고. 원장님이 노영진 목사님 진짜 좋아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촬영하지. 왜냐하면, 네. 자기 삶은 성실하게 살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 주어진 말씀을 꼭 믿고 순종하고 달려가잖아. 네, 맞습니다. 아멘. 더더구나, 상대님 사랑하시지, 네. 나 사랑하지, 아멘. 영혼들을 사랑하지, 아멘. 한 영혼도 잃지 않게 순종하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받지, 아멘. 삶속에 더 어려움당하지 않게 아멘. 항상 지혜롭게 사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어머니. 삶아간 줄 알네, 순종했네. 안녕.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청취자님들 원장님 음성 들으시니까 반가우시죠? 통화 내용 중에 원장님께서 안녕한가? 내가 누군가 물으셨을 때 노영진 목사님이 대대교구장님이시죠? 했잖아요. 그러게요. 대대교구장님은 전화로 내가 누군가 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시잖아요 라고 말했죠. 노영진 목사님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많이 행복한 목소리예요. 그렇게 원장님과 노영진 목사님 통화 중에 원장님께서 노영진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주어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 당회자님과 원장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신방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며 감동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놀랐어요. 원장님께서 노영진 목사님과 교류가 많았던 것도 아닌데 목사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네, 성실하게 사는 것, 순종으로 달려가는 것,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주여종님에게는 마음 그릇을 넓혀야 부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성도님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깃들일 수 있다고 하셨지요. 바로 원장님의 삶이셨죠. 원장님, 우리 모두 부지런히 닮도록 노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인숙 전사님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전사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민망합니다. 목사님 원장 이야기 계속 듣고 싶어요. 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권사님과의 통화였는데요. 권사님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의 내용이 알려드리는 기도 제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에 대한 기도로 나오는데 권사님이 많이 변화되었으나 어떤 방향으로 더 변화되어야 할 것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와, 권사님 축복받으셨네요. 원장님 기도의 내공이라고 할까요? 중보 기도로 명예 박사까지 받으신 원장님의 기도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응답받기 위해 가야 할 길까지 알려주시니 권사님도 너무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종종 어떤 분들과 전화 연결을 시켜드리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불같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근본의 악과 문제들을 깨우쳐 변화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원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혼들을 향한 그 깊은 사랑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목사님. 일반적으로는 활동 못하고 계실 때 성도님들에게 전화 연결은 생각하지 못할 텐데요. 어떻게 전화 연결하시게 되었어요? 네, 원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그때 신방 중이었거든요. 언제 받았는데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너무 행복하게 성도님들에게 상담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의 목소리가 너무 밝고 행복했어요. 아, 원장님은 신방할 때 저렇게 행복하시구나. 영혼들을 만날 때 저렇게 행복하시구나 라는 생각으로 신방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화 연결을 했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원장님을 사랑해서 무심코 전화 연결해 주심이 6개월여 동안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원장님도 너무 행복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신 원장님의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 원장님을 더 뵙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한편으론 새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으니 원로 목사님과 함께 원장님도 뵙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겠다는 다짐도 주변에서 하게 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저희 코너에 이봉리 원장님 칭찬이 여러 건 접수되었는데요. 만민 라디오 칭찬합니다는 성도님들을 소개하는 코너이다 보니 원장님을 주인공으로 모시진 못했지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청취자님들도 너무 잘 아시고 그러기에 여러 청취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오늘은 특별히 만민기도원 이봉리 원장님을 칭찬 주인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만민기도원 고 이봉리 원장님을 기리며 원장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민라디오 공식 사이트 원장님을 추모하는 게시판에 여러 청취자님들께서 추억과 이야기를 접수받았거든요. 저번 방송에서 이마경 목사님과 김진홍 장로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인숙 전사님과 함께 청취자님들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사님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목사님. 먼저 이정희 사모님이 보내준 글입니다. 항상 철야를 하시려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부가 신랑을 만난 듯 머리서부터 온몸을 항상 단정함으로 철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만나 20년 넘게 머리를 해드리면서 한 번도 그냥 가지 않으시고 항상 단정함으로 가셨던 우리 원장님. 어찌하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함을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셨던 원장님. 그동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가 새 예루살렘 함께 가길 원하셨던 원장님. 더 열심 내어 아름다운 천국에서 뵐게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원장님이 항상 235 불러주셨는데 그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매일매일 있는 다니엘 철야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에 집중하시는 삶을 사셨죠. 저녁 약속을 잡지 않으셨고 예쁘게 머리를 하시고 곱게 화장을 하시고 철야를 준비하시는 시간을 너무나 소중히 하셨죠.
다음으로는 이가은한 성지영 권사님 보내주신 글입니다. 사랑하는 원장님, 빛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운 곳 찬양을 부르니 원장님을 통해 많은 은혜가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리움에 눈물이 나요. 다니엘 철야 전 원장님과 인사하려고 기다리는 저희를 보시며 안녕 하시며 너무 다정하게 인사해 주시던 목소리, 때로는 저의 눈을 보시며 더 뜨거워져야 해, 더 넉넉해져야 해 라고 필요한 터치를 해주셨던 목소리가 생생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저런 아픈 분야가 생기셨을 때 어린아이같이 원장님께 다가가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하시면 마다치 않으시고 기도해 주셨고, 때론 엄마의 제잘거림도 받아주시며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던 눈빛이 생각나요. 사랑이 많으신 원장님께서 천국에 먼저 가신 엄마를 만나주시고 손을 잡고 행복하게 제잘제잘 얘기하실 모습이 그려져 미소가 지어져요. 예전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저희 엄마가 소천하기 전 제 침대에 며칠 누워 계셨기에 어느 날은 그 기억으로 유달리 마음이 아파 그 방에 못 들어가고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자는 둥 마는 둥 했을 때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아시고 제 눈을 빤히 바라보시더니 스튜디오 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답니다. 엄마는 제 인생의 내조자이자 동반자이셨거든요. 그런 엄마가 가신 허전함을 원장님께서 많이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셨지요. 또 특송을 하기도 했는데 허리가 많이 아파 도저히 동작 연습을 할 수 없어 포기해야만 했을 때 원장님 기도를 받은 후 신기하게도 허리가 부드럽고 가벼워져 도저히 굽혀지지 않았던 허리가 굽혀져 특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택 3층을 바라볼 때면 원장님이 저기 계시지? 하며 마음이 포근했는데 원장님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잠시 많이 슬프고 기운이 안 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더 넉넉해져야 해 터치해 주셨던 원장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다가와 감사한 체험을 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원장님,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랑해 주시고 힘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새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전진하며 기도하며 노력할게요. 라고 원장님과의 추억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니엘 철야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선지영 권사님이 항상 복도에 서서 원장님께 인사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원장님이 해주신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힘차게 달려나가 새 예루살렘에서 원장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원장님, 몇 해 전 매우 심한 허리 통증을 인하여 출근도 못하게 되었고 거동도 잘 못하고 힘들었을 때 단 한 번 손을 얹어주셨는데 순간 등으로부터 시원한 한 줄기 뭔가가 흘러내리더니 순간 통증도 먹고 자연스럽게 거동이 되면서 이튿날 바로 출근했던 체험이 있답니다. 요즘 일하다가도 원장님 생각하면 울컥할 때가 많은데요. 교회적인 불같은 연단 속에서도 순교의 마음으로 다니엘 철야 인도하시는 원장님 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기도하니 되어지다라고 하신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원장님의 그 희생, 그 헌신을 마음에 새기고 전진할게요. 사랑하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단 한 번 손을 얹어주셨던 것인데 원장님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원장님을 통해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 권능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영혼들을 향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원장님께 받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청취자님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3-1 여성교회 김경란 권사님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원장님, 저희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나 더디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저희들에게도 그리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목합받는데 은혜 갚을 날이 마냥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뿐입니다.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수없이 올려드렸던 금식과 기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행복했던 순간순간들 하나하나 잊지 않고 추억하면서 불같이 기도하며 따라갈게요. 엄마 원장님과 함께했던 찬양이 귓가에 맴돕니다. 진주문 지나 새 예루살렘 들어와 보니 지난 일들 내 눈앞에 펼쳐지네.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주님 목자님 그리고 만민의 성도님들과 영원히 행복하소서. 저는 목자님과 엄마 원장님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첫사랑 회복하여 당회자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며 달려갈게요. 엄마 원장님, 절 위해 오래 기다려주신 사랑과 진액으로 기도해주시고 치료해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들 보실 때마다 잘 살아라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엄마 원장님, 너무 뵙고 싶고 사랑합니다. 원장님의 삶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삶이었죠. 내어주고 내어주는 삶이었어요. 남편도 모든 자녀도 자기 소유와 시간과 에너지 모두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영혼들에게 내어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사실 제가 친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장님을 어머니, 엄마라고 표현하는데요. 원장님께서는 기도로 우리를 낳고 기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장님의 기도의 열매이고 또 응답인데요. 원장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 깊이 담고 이제 당회자님과 함께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에 힘차게 달려가요. 제가 한 가지 더 간증을 드리면요. 당회자님과 설 연휴에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17년 전 원장님 회갑이 될 때 엄마도 여자고 사랑받고 싶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다고, 그래서 추석도 설도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회자님, 저는 17년 동안 엄마가 아니라 연인이었고 친구였어요. 당회자님도 원장님도 저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회자님께서는 나는 17년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평생 그랬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각각에게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원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방현초 권사님의 글입니다. 1985년 겨울에 처음으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만민의 양떼가 되기 전이었는데요. 기도원 환자 집회에 인도하러 나오신 원장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제가 시어머니로 인하여 원장님 환자 집회에 참석해 그날 바로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사택에 가면 항상 따뜻하게 밥도 해주시고 제게는 엄마셨습니다.
그렇게 원자님의 기도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 너무 큰 행복입니다. 2024년 아들에게 큰 질병으로 발 종아리까지 절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5월 달에 아들에게 진한 사랑의 기도를 해주셔서 종아리 절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12월 이명 대대교구자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 오셨을 때 원자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서 바로 그때 원자님께서 또 한 번 사랑으로 아들과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원자님께 받은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원자님, 40년 동안 원자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저희 가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꼭 선교를 이루어서 원로 목사님, 원자님 계신 새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원자님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5월에 기도해 주셨던 것도 들었고 12월 신방할 때 원자님과 통화했던 내용도 기억을 합니다. 원자님은 기도해 주셨던 걸 정확히 기억하시고 아들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해 주셨고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성장할지 또 어떻게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지에 대해서 상담해 주셨던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생각나는데요, 목사님. 전화 연결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과 청취자님들의 추억이 아직도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준 원장님과의 추억이 담긴 글을 보면서 원장님의 삶은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셨구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하며 당회자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원장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원장님의 마음이 바로 그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회자님을 도와 만민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참 자녀로 나오는 것 말이죠. 원장님의 삶이 그러셨거든요. 원로 목사님을 도와, 당회자님을 도와 오직 기도로 살아오셨던 그 헌신을 이제 누가 해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원장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당회자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명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고마워요. 우리 청취자님 마음도 뜨거우실 텐데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그럼 원장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랑하는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 원장님의 기도와 사랑, 섬김과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의 따뜻한 손길과 기도는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결코 잊지 않고 원장님의 가신 길을 따라 당회자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로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원장님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나의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설 만남에 가족들이 모여 대화하며 다 말하진 못했지만 참 행복했어요. 엄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엄마였구나. 당회장님께, 이미경 목사님께, 요셉이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인이었고 친구였고 사랑이었구나 생각했어요. 모두에게 엄마의 전부를 다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아프면 자신을 주장하고 짜증스러워하기도 한다는데 엄마와 자주 만났던 6개월의 시간은 행복이었어요. 출근 시간 전 한두 시간의 만남도, 출근 후의 만남도, 하루 종일 엄마 옆에 누워있던 시간도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만나는 모든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20대 아빠를 만나 열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조금 더 속마음을 표현하셨던 6개월의 시간 중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은 나는 아빠를 만나 첫사랑을 했고 지금까지 아빠를 가장 사랑했다는 말씀을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내 눈을 보고 첫눈에 반했지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20대의 아빠를 만나 아빠의 연인이었고 전부였고 사랑이었던 엄마. 우리 보기에는 엄마는 40년을 기도로 사셨고 늘 성도님을 위해 사셨는데 엄마는 말씀하셨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요. 아빠를 사랑해서 이수진 당회자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기도하라는 미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매일매일 더 선한 마음을 만드시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늘 감동이었습니다. 장례 절차에 많은 성도님들이 엄마가 기도해 주셔서 치료받았어요. 힘들 때 기도해 주셨어요. 따뜻하게 손잡아 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생각나는 일 중에는 코로나 기간 중 저녁 식사를 밖에서 하자고 말씀드리면 엄마는 다니엘 철야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죠. 비대면이고 녹화방송이니 5시에 식사하시고 들어와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평생을 기도로 살았고 철야를 준비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시며 빨리 집에 가자고 하셨죠. 여행을 가셔서도 잠깐 비는 시간에도 교회를 위해 당회장님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딸로 대하기보다는 3명의 목사님이 탄생하였다는 것이 너무 기뻐하셨고 당회자님을 바라보시며 내 몸에서 이렇게 귀한 딸이 태어났다고 너무 소중히 바라보셨던 엄마. 당회자님의 음료수 하나라도 전해드리면 우리 당회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준비해 주셨어 라고 딸이지만 담임 목사님으로 당회자님으로 너무 소중히 바라봐 주셨던 엄마 감사해요. 사랑하는 엄마, 우리가 조금 잠시 떨어져 있지만 엄마는 사랑하는 아빠를 만나 행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교회를 위해 이수진 당회자님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실 엄마가 느껴져서 너무나 행복해요. 아빠의 연인이셨고 가족들의 연인이셨고 성도님들의 연인이셨던 엄마. 아빠와 엄마를 하늘에서 만나는 날까지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게요. 하늘에서 만날 때 엄마가 내게 주신 미션을 잘 감당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나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목사님 편지 속에서 원장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니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원장님께 고백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같이 해볼까요? 사랑하는 원장님 칭찬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칭찬합니다로 함께해 주신 오인숙 전사님 감사합니다. 오인숙 전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원장님을 추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올로 목사님도 그렇지만 원장님께서도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니 꼭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칭찬 주인공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님들 다음에 봬요. 만민기도원 고 이봉림 원장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 상처 입고 지친 이들을 향한 따뜻한 손길,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셨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영육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요. 원장님의 사명 감당과 고귀한 삶은 단순히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적인 사랑이었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영혼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보다 베풀고 줄 때 더 깊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늘 원로 목사님을 통해, 원자님을 통해, 당회자님을 통해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사랑이 되어 사랑이 더 깊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도 원로 목사님과 원자님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하고 천국에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겠지요.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 영원토록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DJ 이미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